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좀 어떠십니까? 그간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 인생이더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끝까지 달려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100년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말이죠. 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잘 짜여진 틀대로 또는 잘 짜여진 목적대로, 각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이 진행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다 겪게 되는 일도 겪지만 남들은 겪지 않는 일을 나만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야생의 먹이사슬처럼 그렇게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안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캐서린 폰 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캐테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탈리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요. 이 캐서린 폰 보라라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나라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려면 절에 들어가면 돼. 근데 이 중세시대 이때 캐서린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뭐 있는 듯 없는 듯 사니까 5살부터 수녀원에 들어가 살았는데 환경이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녀가 살던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다는 거죠. 카톨릭 교회들이 타락했고요. 그래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진짜 몸살을 앓던 시대였습니다. 급기야 수녀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같이 지내던 동료들은 같이 지내던 수녀들이죠. 수녀들은 신부 출신들, 신부들은 결혼 안 했는데 이 신부 출신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떠나버립니다. 수녀들이. 거처도 없지, 생계수단도 없지. 이제 캐서린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수녀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추천하고 또 매칭시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의 다 짝을 맞춰주고 결혼하라고 막 독려하고 그래서 이제 다 짝을 찾게 했는데 이 캐서린만 짝을 못 찾자 자기가 직접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16살이나 많은 남자예요. 캐서린은 이 16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캐서린 폰 보라는 6자녀를 둡니다. 6남매를 둬요. 집은 늘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그리고 그 논쟁으로 인해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만날 날부터 이 남자는 머리맡에 사형 선고장이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남자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캐서린은 자기가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녀원에서 조용히 사는 것과 루터의 아내로 사는 것이 정반대의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은 수녀원에서나 마틴 루터의 아내로 사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 결혼시켰는데 수녀 하나가 아직 결혼 안 했길래 자기가 데리고 산 거예요. 뭐 16살이나 많았으니 뭐 차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한 아내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준다 해도 나는 캐테와 바꾸지 않겠다. 뭐 이걸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이 팔불출 드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공공연히 이 마틴 루터는 설교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는 캐테는 나의 주군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녀의 신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모세고 나는 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처가를 인증한 거죠. 아무튼 캐서린은 루터랑 결혼하는 바람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중심에 서게 되죠.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은 내가 의도해서 내가 살면서 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마틴 루터랑 결혼해가지고 진짜 종교계의 그 중심에 설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캐서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한 게 참 많은 친구예요, 야곱이.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파란만장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란 뜻이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란 뜻 아닙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장자에 대한 장자권, 그냥 장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권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장자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 생애에 획을 긋는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이 낳은 이 쌍둥이 중에 에서는 분명히 형이기에 장자였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기죠. 장자의 명분, 여기는 장자 권리가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명분을 팔았다고 말해요. 명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배고픈 형 에서에게서 뺏은 거예요. 이 뒤꿈치를 잡은 자가. 그만큼 야곱은 치밀했고 야곱은 아주 집요했어요. 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내가 뺐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형이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좀 먹자, 내가 좀 먹자. 그럼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아야야, 그까짓 거 뭐 가져가라. 장자의 명분을 만옥이로 여겼던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단순히 팥죽 한 그릇에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보면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 가볍게 여긴 탓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생물학적으로 에서는 장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나이 많아 이제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들에게, 특히 형 에서에게
네가 늘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만든 그 별미, 나 그거 먹고 내가 내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내가 이 땅을 떠나려 하니 너는 가서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해서 에서는 사냥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누가 들어요? 엄마였던 에서와 야곱의 엄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여기서 듣고 그냥 아유 우리 아들 에서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나 보다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장자권 뺏기 작전에 돌입하죠.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편애가 생깁니다. 근데 리브가는 여기서 지금 편애해서 했다기보다는 리브가의 선택은 이 장자권의 명분을 없이 여겼던 에서보다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을 미리 생각한 거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진 이 가문의 신앙 계대에 야곱이 주요하다는 것을 이는 깨달았을 거예요. 에서보다 야곱에게 오히려 장자권을 줘야 한다고 리브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뺏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에서인 척 그렇게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단단히 나죠. 당연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도주시키려 합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이죠.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이제 피신시키려 합니다.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야반 도주시킬 수가 없으니까 남편 이삭을 설득하죠. 여기 있는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가 그 가나안 딸들을 며느리로 봐야겠습니까? 저 바다나람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 이삭의 짝을 찾게 거기 좀 보내겠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명분을 얻어서 그렇게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야, 나 이제 장자야. 내가 장자권의 복을 받았어. 룰루랄라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삶이 달라지고 눈이 맑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은 어때요? 두근두근 아유 형 나 죽인다 그랬나 어떻게 내가 형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숙을 하게 되죠. 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면 베개가 있어야 되는데 베개가 마땅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여러분 돌로 베개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베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베개를 베고 자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바뀌어요. 요즘은 인체과학적으로 베개를 만들죠. 돌 베개를 베고 잔다? 이건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비참하고 바닥의 인생이지만 야곱은 그 꿈속에서 여기 12절에 나오는 대로 꿈을 꿔요.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이 비참한 상황 중에도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어때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꼭대기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죠. 과연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뭐가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위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감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면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이 사닥다리를 허락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연결해 주셨던 하나님 만나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로 어두웠던, 죄로 갈 수 없던, 죄로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로, 그래서 감히 예수를 거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이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 형한테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을 야곱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야곱에겐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그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영생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돈이 지금 빨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주시면 되지 내가 영원한 생명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죠. 야곱이 지금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야곱은 현실적으로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지금 형하고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네, 이렇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 침륜되어서, 네, 거기에 빠져서 사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들었다. 네? 여러분이 꿈에서 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랑 소통할 인간이 없어.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야곱이었기에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고립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 그야말로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야곱의 출발은 바로 여기부터예요. 야곱의 인생은 여기부터예요. 이전까지는 별거 없는 인생이에요. 야곱도 그냥 발 뒤꿈치 잡은 자일 뿐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기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고백한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마 야곱은 부모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지금 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착하기 전까지 고통과 위험이 가득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야, 나 이제 어떻게 형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해, 아이고 형 잃어버리고 나 엄마나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또 나를 천덕꾸리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진짜 깜깜한 앞길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고백, 외롭고 절망 속에 있던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삭의 신앙, 리브가의 신앙, 부모님에게 들었던 신앙, 그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세우게 된 그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 때를 기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바뀐 이름,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이기를 기도할 게 아니고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담대히 고백할 힘을 다시 얻어야죠. 야곱에 있었던 역경, 야곱이 겪었던 고통, 고난, 야곱에게 있었던 어떤 인생의 장애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육체적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 서서 그냥 손을 흔들고 건너오라고, 야 이리 오면 되지 뭘 그 걱정해, 일로 와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기쁠 때도 함께 계시고 슬플 때도 함께 계시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함께 계시고 기뻐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의 태어나는 그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계속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화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꿈을 꾸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미래를 설계한 늘 그저 괴롭고 힘든 인생일 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냐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야곱을 특정해보면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죠. 야곱의 돌베개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겠죠.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생겨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인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 만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내 앞길을,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신다는 것. 광야에 길을 만드시잖아요. 사막에 길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만 만나는 기회를 얻으셔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면 뭐 몸이 부서져라. 네? 지금 돌베개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돌베개 역시 야곱처럼 축복의 돌베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얻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지만 평생 예측 가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